예, 오늘 말씀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침공해온 블레셋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었죠. 블레셋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바로 붙어 있었던 강대국이었는데 그 블레셋을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전쟁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은 전쟁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말을 막 이렇게 그냥 거칠게 해가지고 나무 상자 하나 이송해 오는데 실패를 합니다. 참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생각을 해서 다윗이 무려 병력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일에 실패를 했다. 참 어제 말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누구 집이었죠? 네? 네. 아니 그 집이 어디였어요? 아비나답의 집이죠. 아비나답. 여러분 그 법궤에 대한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사무엘 때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그때도 블레셋과 싸울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지게 되니까 급히 이 법궤를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으로 메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능력을 주셔서 승전하기를 기도했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죠. 그 일로 두 아들들은 죽고 또 그가 전사했던 소리를 들은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도 그냥 문지방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그걸 갖고 가서 거기서 온갖 역병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블레셋이 이걸 가져가라 하고 자기들이 갖다가 이제 아비멜렉 집에다가 이걸 갖다가 넘겨놓고 가게 되죠. 자, 그렇게 거기에서 한 20년을 있었습니다. 법궤가 아비멜렉 집에 한 20년을 있었다 그러죠. 아비나답 집에.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하고 법궤로 옮겨와야겠다. 그런 즉각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시 3만 명을 다시 소집을 했다 하는 걸 보면 승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을 봅니다. 나무 상자 하나, 그 박스잖아, 박스. 그거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할 만큼 그런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근데 3만 명을 동원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블레셋 임접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걸 가져오다가 다시 전쟁이 날까 싶어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행위를 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전쟁 나면 또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우스꽝스럽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요.
이전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어떻게 법궤를 갖고 나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또 좀 더 그 행렬, 나오고 있는 행렬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아까 분명히 말씀한 것은 3절에 2절이죠. 2절.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궤를 메어 오려 했다. 메어 온단 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깨에다가, 그죠? 이거 긴 작대기를 꿰가지고 이걸 잘 해서 원래 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던 것이죠. 아마 4사람이나 8사람이 양쪽에 고리에다가 작대기를 꿰가지고 그렇게 메고 앞에서는 또 이제 제사장이 인도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또 앞에 누가 섰어요? 예, 아효가 섰죠. 아효가 섰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에요? 아닙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그 아비나답은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제사장 레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수레에다 싣고 그러고는 이제 모여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그래서 일종의 군악대라 그럴까요? 연주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소들이 활짝 놀라서 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막았잖아요. 우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우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물론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원초적인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네. 왜요? 왜 잘못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위한 거니까 당연히 어제도 이제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기도도 안 하고요. 우선 병역도 소집하고 자기 생각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 궤를 메어 나와야 한다고 여기 이제 뭐 궤를 메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으니까 소가 뛰거나 또는 뭐 이렇게 굴복해서 쾅 이게 수레가 움직이게 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사도 물론 잘못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할 때는 여쭈었는데 전쟁과 방불하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방비책까지 마련해서 3만 명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전쟁은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귀를 옮겨오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년 후에 새로 부임할 새 목회자 청빙 준비를 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꼭 괜히 그냥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의미와 비중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건 참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던 그 법궤를 하나님께 여쭙거나 또는 최소한 율법을 아는 자로서 율법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직접 메고 나와야 되고 그걸 다 연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실패한 겁니다. 갖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모셔놓고 다윗은 돌아가죠. 물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그걸 모셔가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우사가 그 모든 죄를 다 혼자 담당하다시피 죽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것이고요. 다윗 때문에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을 우사가 상징적으로 다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아하,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쭈어야 하는데 그런 문맥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어찌 내가 이 궤를 모실 수 있겠느냐. 자,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걸 갖다가 놓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떨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참 조심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분이신데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또는 윗어른들이 부르면 일하다가도 쫓아가는데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옷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갖고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내일 말씀해 보면 3개월 후에 다시 2차 시도를 통해서 그때는 안전하게 괴를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도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가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했던 결과 그 조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 옮기는 것도 실패했다는 이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금도를 넘는 웃사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잘못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